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교동문 하나 보십니다. 네, 교동문 40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40번. 다 같이 또 교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박해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무슨 자를 보면 입술이 또내 구유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내 뒤에 보이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나 나의 너희 있다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은 자에게 내 신령을 당하며 고통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나를 위해서 내 영을 만족케 하며 내 때를 행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또 447장 한 장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이나 또 창세기 1장 6000년 전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변함없이 맞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쪽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 찬양 오늘 부르시면서 이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찬양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그 회개와 감사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이 튼튼해지는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십니다. 447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네. 인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주님 부르시기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잠시도 우리에게 손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죄와 이 세상을 아버지 나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긍휼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배속해 주신 일과 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동가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심판 중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전진하는 이 세대를 거슬러가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촉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아버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에게 다 물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여 손아래서 속히 자녀들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라 내가 모든 걸 이루리라 주님이여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아버지의 신앙 문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강박한 돌과 같은 문제 이건 아버지 이 세계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극복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풀어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을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거룩한 성경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천군천사 동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실 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또 한 구절도 찾을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또 합독합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한 구절 더 찾을게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말씀이고 또 특별히 세소만교회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인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구원의 숫자가 다 채워졌다. 또 구원의 문이 닫힌다. 또 환란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서. 또 두 번째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믿는 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주제 안에 이 세 가지의 주제에 그 위에 딱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의 숫자에 채워지는 데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기까지 내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환란에 대한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우리 대한민국. 빛과 번쩍한 교회 되게 많습니다. 설교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교는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교들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소금이라든가 빛이 그렇게 없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은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지금은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 믿음을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무슨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얼마 전에 온다고 그래요. 안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동료들,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만 하면 막 소름 끼치는 것처럼 도망을 가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모순이 큽니다. 왜 그렇게 모순이 크냐면 초대교회 12사도들이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초대 모든 교부들 또 모든 서민들의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절대적인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 종말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디아스포라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2000년 동안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들어서 곳곳에 선교사라든가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어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생명을 내어불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여러분 온 세상에 다 이제 전파되었어요. 이제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13, 14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이 방송 매개체라는 이 엄청난 대대적인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대대적으로 전파하게 하시고, 어디 저기 뭐 태평양 한바다 거기 배 안에 앉아 있어도 극동 방송 틀고, 기독교 방송 틀으면 설교가 막 쏟아지고, 유튜브 틀으면 설교가 쏟아지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미국에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다는 그 상황 우리는 여기 앉아서 다 봤다라는 얘기죠. 그 자료를 다 봤다라는 얘기죠.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이 종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그런 모든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은 마지막 때다.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어나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서신에는 종말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만 듣는 것보다도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었고 앞으로 이 대환란, 즉 휴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가 좀 지도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한반도와 유라시아, 즉 북방이 있잖아요. 저 북쪽이잖아요. 북방이니까. 그러니까 북방, 저 지역을 잇는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도상을 볼 때 이쪽이 지금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이고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이제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이잖아요. 요 조그마한 여기에도 또 반열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중국과 만주와 또 러시아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딘가 사실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땅끝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그런데 그 복음이 다시 그렇게 아시아 쪽으로 하여서 다시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1번 보세요. 이 복음이 우리 이 대한민국 여기가 마지막이라고요. 마지막 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라시아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이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갈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이 일본에서 나오는 요 지역은 어디냐 하면은 요동 지역에 중국 저 넘어가서 요동 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영향을 받은
고조선의 길이에요. 고조선의 길. 이 고조선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하여서 이 우리 대한민국 여기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어디냐면요,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잖아요. 동해 바다는 저 북쪽에 있는 동해안을 따라서 두만강을 중심으로 극동 지역으로 이어지는 환동해의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유라시아 초원에서 중국, 저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그 만주, 그쪽으로 해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초원의 길이라는 그런 길이 있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오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2위 선교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셨냐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상황에서 두 번째 보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인데 이미 아까 그 지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로서 2위에 가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나갈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표지판이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동해기능간 24km밖에 안 남은 그 지금 이제 길인데 옆에 이제 그 표지판 보시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조그마한 글씨 되어 있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 튀르키라고 하죠. 지금 엄청난 지기전이 나가지고 거기 지금 초토화되어졌잖아요. 거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도로를 갖다가요, 이렇게 아시안 하이웨이 해가지고 일본, 중국, 인도, 터키까지 도로가 쫙 나눠져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그 도로 놓는 공사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어서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나가는 저기 가면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타고 중국, 인도, 저 튀르키까지 갈 수가 있고 해서 유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요? 끝이 온다라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끝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되게 싫어하는 것은 환난을 싫어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건데 내가 싫어한다고 되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안 오고 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죄가 너무나도 관용되어 있고 지금 이 동성애가 이렇게 오는데고 동성애가 미국에는 그 지난번에 그 에스베리 거기 부흥운동 거기에서 어떤 청년이 티셔츠에다가 동성애 반대 죄악 이런 글자가 이제 새겨진 티를 입고 거기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다는 거죠. 거기도 동성애자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보고 온 사람이 이제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다행으로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에서 이거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미국은요, 뭐 침례교, 감리교 이 동성애 합법자들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승인이 되어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면 목회자가 쫓겨나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 게 현실인 거죠. 제가 아는 분 한 분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목회하는 그런 분인데 그 교회 감리교인데 거기도 동성애 그거 반대한다고 그 목회자가 그냥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벌금 묻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부인한다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첫째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대환란 전조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환란 들어가면 이미 잘 보셔야 돼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면서 지금 같은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환란에 들어가면 지금 같은 환경이 될 수가 없고 뭐가 있어요? 바로 기근이 들어오는 즉 흉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연의 재앙이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죠. 해가 제 기능을 못하고 날씨 기후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브라질 어느 수도원에 가면 모든 씨앗을 전부 다 지금 저장해 놓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을 못하죠.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도로가 다 닦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 초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어떻게 해요? 길을 다 닦은 거예요. 전 유럽을 중심으로. 왜요? 자기들이 땅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해가지고. 그거는 인간의 목적은 그렇게 해서 길을 닦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길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사용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선교사들이 그 당대에 복음을 전 유럽에 전 아시아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의 반쪽짜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하여서 이 만주로 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안을 통하여 육로를 통하여 복음이 다시금 어디로요? 중국, 만주, 인도, 터키, 유럽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잖아요. 그것이 다시금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다. 그것이 지금 로마서 11장 말씀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25절 26절의 말씀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그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하여 너희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금 이 백성들을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에스겔 39장에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땅을 다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지금 뭐 엄청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모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알고 바로 가자라는 거죠. 모르면 아시고 또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뭐 어디 뭐 사이비 저런 이만이라든지 저희 신천절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고 이 자녀들 문제라든가 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세상에서 말이죠. 허우적거리고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마귀에 그냥 날마다 속고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줄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진리도 못하게 하고요. 이런 공부도 못하게 하고요. 기도도 못하게 하고요. 더 세상에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내 종욕에 맞는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자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자들한테 하는 소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지 이게 비신자들한테는 이게 통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아이러니는 비신자들한테 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이 믿음을 그것도 목회자들도 싫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우리도 싫어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한 것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의 축복이라고 요즘에는 계속 그거에 대한 감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갖다가 이 귀한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교회 가서 적당한 봉사나 하고 나름대로 돈 벌어가지고 잘 살겠다고 그냥 거부적거리고 세상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거 생각하면 끔찍스러울 정도로 정말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마음속 안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너희가 부르짖으라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거든요. 뭐 돈 많이 벌고 뭐 먹고 살기 좋고 내가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비밀은 뭘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유리방황할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이 뭘까요?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그 복음이 다시금 어때요? 유대인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마지막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어떡합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을 믿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런데 이 이제 에스겔 39장 말씀과 같이 내 신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언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 메시아 입주 이런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 도표를 보세요. 공중강림이라고 하는 휴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을 통하여 그렇죠? 계시록 9장 나오는 두 증인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대대적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복음을 그냥 뭐 스펀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복음을 흡수해가지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경이 막 내 신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은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이 대화란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민족을 내 백성을 찾으리라. 많은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 백성을 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리고 중국, 만주 여기가 다 땅끝이거든요. 여기를 해서 다 다시금 이 복음이 이제 중국을 해서 만주로 해서 인도, 티르키, 유럽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북한이 통일이 되면요. 이게 금방 됩니다. 통일은요. 곧 이어서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북한을 통일을 시켜야만 이게 길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차 타고도 갈 수 있고 해안으로도 갈 수 있고 배 타고도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요지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는 절대 공산국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지구상을 이끌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중에 하나가 이 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북극에는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고 저기 어디는 너무 춥고 어디는 너무 덥고
지진이 일어나고, 예, 기근이 막 나고, 예, 사람들은 아주, 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말이죠.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문이 거의 닫히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아까 우리가 좀 주제를 봤잖아요. 이 숫자가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이 거의 닫히기 직전에 있고요.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수년 내에, 수년이라면 4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날짜를 정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북한이 통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요, 계속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일을 준비하고 실갱이하고 또 됐다가 안 됐다가 엎어졌다가 또 막 이렇게 되면서 그 어떤 정점을 딱 찍는 순간은 순간적으로 딱 돼버립니다. 이 휴고 사건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질질 무슨 엿가락 늘어나는 질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채워졌고 이제는 환란이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사람도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또 죄가 너무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이 가상화폐, 이거는 절대적인 사기입니다, 여러분. 제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거기 지금 걸려가지고 돈 엄청 몇천만 원 지금 날리게 생겼어요. 가상화폐 그거. 그거 보면은 문자가 다 보면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온 지구가 지금 거짓말로 뒤엎여져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뒤엎여 있어요. 왜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주님이 맨날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살으셔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차 타고도 인도 갈 수 있고 중국 갈 수 있고 터키, 티르키 저기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다 닦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안 고속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유명한 비유잖아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요. 네. 13절 14절 보실게요. 13절 보실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14절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요 말씀을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11장 20절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뭐라고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말랐니? 그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22절부터 24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당시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그런 저기 계절이 아닌데 잎이 무성해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무화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만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슨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그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믿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이 그 나무는 유대인들을 같이 얘기하고 열매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이 나무가 마른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대로 썩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면서 주님이 20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너희들이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 강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6절, 24절, 11절, 16절의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저는 제 당대에 예수님 오시는 걸로 좀 믿고 있고요. 수년 내에 주님이 오실 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지라 주님이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20절 24절에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모든 걸 이루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런 위대한 그런 믿음에 관계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 없는 삶을 살면 그와 같이 말라 없어지고 썩어 없어진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에도 우리를 돌봐주셔요. 다른 사람은 다 굶어도 비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무슨 배짱으로 믿음을 안 가집니까? 무슨 내가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자손들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금 현실에 아픕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내 믿음이 안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줍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 저 마귀에게 물려가서 저 자녀들이고 이 모든 가족들이 다 물려가서 지금도 다 물려가가지고 마귀의 그런 어떤 그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귀가 교만한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고 얼마나 교만한 줄 모릅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늘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을 갈 생각을 해야지 지옥을 갈 생각을 하면은 어떡하겠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과 14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지도를 중심으로 길을 닦아놓고 이제 이 모든 세계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힘으로 이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은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또 주님과 사순절에 기도도 약속했고 약속한 게 있으시면 그것을 꼭 지키시고 아직까지 주님과 약속하지 않았으면 새벽 기도도 좀 준비하시고 말씀 읽기도 준비하시고 큐티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으셔서 실천하는 또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큰 믿음의 역사, 성령의 부흥의 역사,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 세수마교회가 부흥과 이 전 한국 강토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79장 우리 이제 찬양 한 장 하시고 479장입니다. 79장